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 새로워지는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앞에 저희 2025년 표 현수막을 좀 크지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기록하였고, 2025년 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회복의 은혜. 아멘. 복음의 능력, 회복의 은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이 주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하시는지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 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미 큰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2025년 한 해 채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슬쩍슬쩍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저게 안 되나? 저거 저렇게 약하나? 그런 마음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도 부족할 거고요. 제가 여러 경험도 부족할 것이고, 한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못 미칠 터인데 자꾸 이렇게 저도 답답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답답함 안에서 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네, 조금씩 변해갈 거고 안정화가 되겠죠. 주보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제 모습도 그렇고 저희 대분교회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이 교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이 정도 하고 그 뒤로 머뭇머뭇 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뭔지 이제 매 주일마다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고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 자체는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인사말입니다. 1장 1절에 자신을 뭐라 소개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권위 아래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되었다는 건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음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자원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낸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보냈는가? 그 왜 보냈는가에 대한 답도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요, 분리되다, 따로 떨어져 나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분리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발적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고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보냄을 받은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불편할까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불행하지, 속상해, 답답해 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충분히 기쁘게, 충분히 감개무량하여서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 가운데 누렸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지친 몸, 맞은 몸,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또 뭐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핍박 때문에 결박되어서 심판대 앞에 놓였어도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억지로 전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하여서 우리는 마치 복음이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장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경,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할 텐데 헬라어 원어에 이 로마서 1장 2절에만 특이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을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 50번도 넘게 표현이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2절에만 그 앞에 거룩한 성경이라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저 구약은 하나님의 책, 신약은 예수님의 책으로 분리된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리딩 지저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신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간단하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간단한 개념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 하시냐면요,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요, 모든 구약은 복음에 관한 약속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에 쭉 이어져 기록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이어져 오다가 성취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우주의 왕이 너의 안에서, 너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땅에서 나셨습니다.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인간이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고 하니까 이 능력이 생겼고 이 능력이 생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능력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모든 권세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했던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 땅에 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신이 사랑한 이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이제 당신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고난과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먼 사울을 만나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라고
듣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손수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름 받았고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이 나는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름받고 구별되어 따로 분리된 자가 그것을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고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7절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그곳이 어느 곳에 세워진 교회인들 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로마라고 하는 위대한 그 제국의 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진 것이 우선 놀라운 일이고,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으로 여겨지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늘 항상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언제고 로마를 방문해서 너희들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는다, 서로 격려를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은사, 신령한 은사, 설교와 목회의 능력을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일방적인 의도가 아니고 자신도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좋겠죠. 성도님들이 경제력이 뛰어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진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물적 자원들이 재개발이 되고 갑자기 땅을 팠더니 유전이 터지고 도로가 수용되고 해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런 호재가 있어야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서로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신령한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데 피차 안위함을 걷는 거예요. 피차 격려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도, 아 그래 내가 뭐라고 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 할 때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나 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봐요.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20년째 앉은 자리야, 왜 네가 갑자기 내 자리를 침범해? 하면서 교회 지정석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새신자가 와가지고 내가 20년째 앉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리를 침범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기 죄송한데 여기 20년째 내 자리라 비켜줘야겠네. 새신자니까 너 저 뒤에 앉아. 할 수 없는 거. 우리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은사,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한 은사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섬기는 그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 반석에 세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쓰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모임을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는데 그 어떤 격려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한 자락의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는요, 청년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제가 속한 청년부가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속한 청년부에 8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 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면 반드시 조로 나눴어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조장들, 한 20명 가까이 되는 조장들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리더 모임에 참여하고 어떤 리더분의 조에 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셨는데,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조별로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눔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눔을 할까요? 드라마 얘기 보통 하시고, 야구 얘기 보통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결혼을 못하신 조금 이렇게 나이가 찬 형님이셔가지고 자매님들께 관심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남자들은 그의 시선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요. 자매님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그 얘기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야구가 어땠네,
드라마가 어땠니? 너희 그 영화 봤어? 자매님 뭐 했어? 도저히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조였습니다. 그 조에 속한 저였기에 얼마나 울분이 찼겠습니까? 그러나 뭐 화를 낼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답답했던 그 심정이 느껴지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청년 형제를 뭐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신령한 은사에 속한 언행을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제발 부탁인 것은 저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정치 얘기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당이 맞습니까? 여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틀립니다. 주님만 맞습니다. 우리는 왼쪽 오른쪽 아니고요, 우리는 위쪽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맞으니까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너무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치적 성향 손들어 볼까요? 해서 하면요,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와 정치색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치색 띄어서 얘기를 하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저는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모여갖고 대통령 욕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못하면 대통령을 욕하는 게 먼저인 우리 약한 우리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저는 이쪽이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의 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문제 때문에 아마 시험 될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하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치 너무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국이 너무도 힘겨운 시국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는 신령한 예배자들이기에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드라마 이야기 할 수 있죠.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에서 막 너무 흥분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갖고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게 나왔어.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걸 나온 걸 가지고 내 신앙에 비춰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러면 드라마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근데요, 막 죽였네, 몇 명이 살았네, 오징어 게임에서 다 죽었네, 욕했네, 뭐 그것만 하다 끝나면요, 도저히 신령한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나눔 하다 보면 뭐 영화 봤다, 드라마 봤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주 성숙한 청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걸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간증으로 녹여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나눔이 되어요. 여러분들도 드라마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내줘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가지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서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피차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이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인데 내가 너를 위해 사용해 주겠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해야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큰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빚지고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쉬운 예예요.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욱이한테 야, 여기 100만 원 여기 있어. 이거 저 뒤에 있는 현수를 갖다 줘. 라고 진욱이가 100만 원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럼 진욱이가 100만 원을 받아든 순간 현수한테 진욱이는 100만 원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 100만 원을 갖다 주면 제대로 딜리버리를 한 것이고 빚이 사라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받아 들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를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전하를 하셨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안전하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빚을 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채무자예요. 바울은 본 적도 없는 로마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땅끝 온 열방에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빚진 상태. 주님 모르는 이들 전부에게 우리는 빚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빚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옆에 있는데도 내가 사랑 못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이 뭐 네 신앙 네 거지. 아 내 신앙 내 거야 건들지 마. 네 신앙 네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1푼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들 빚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나한테 활용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빚어져야만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십시오. 빚 꼭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주눅 들어가지고요 구실거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지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 교회, 그 교회 이 지체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빚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투성이에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도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거 한마디 못하십니까? 따뜻한 말, 위로 못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아주 귀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 밖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교회 문 밖에는요, 예수님의 초림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그건 몰랐네. 모르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들이라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이방인을 위해 주의 일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아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따로 구별되어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따로 구별된, 따로 분리된 정체성을 주셨고 그 부르심대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살게 된 삶이니 살고, 살아지니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여러분들의 온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라고요? 내 인생 뺏기고 싶지 않은데요? 불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그분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리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갚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 삶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또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존재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요 그냥 또 안 두셔요. 그 뒤에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주님께 우리의 영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만 주님 앞에 띡 갖다 놓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게도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갖다 놓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나 자체를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만 갖다가 해결해 주세요.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 주께 모든 것 다 던져보십시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왔어, 문제가 왔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어려움 주님과 같이 이겨내려. 이 장애물? 이거 장애물 주지 마세요 벌벌 떠는 건 아니고요, 그 장애물 밟고 일어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시게 될 겁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그렇게 주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사랑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대봉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